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죠. 아비야 왕은 열왕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비암으로 나오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중심으로 아비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좀 다른 게 아니라 신앙도 굉장히 달라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평가는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그런 왕처럼 언뜻 보인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 누구나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역대기와 열왕기 이 성경의 기록의 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했던 것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후대에 이 후손들이 바라보고 따를 만한 그런 장점들, 좋은 점을 중점으로 그런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열왕기에서는 악인이었던 사람을 역대기에서는 갑자기 의인처럼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역대기를 볼 때에 역대기의 기록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열왕기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전제로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 르호보암의 두 번째 왕비 마하가의 아들이었어요.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왕비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두 번째 아내 마하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들인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은 거죠.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총 아내가 18명이 있었고 첩이 6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만 2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아내들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자신을 후계자로 삼았던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이 아비야에게 왕위를 순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질투하지 않도록, 넘보지 않도록 각자에게 성을 주고 그리고 충분한 양식과 또 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 아비야가 아버지께 너무 고마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르호보암 왕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섬겼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럼 왜 그렇게 똑같았냐?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은 그의 이 어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마하가 때문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면 이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섬겼다,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들 아비야가 똑같이 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유는 그 마하가가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손자인 아사 왕이 때까지 태후의 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아비야는 그래서 어떤 평가를 열왕기에서 받느냐? 온전치 못한 왕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온전치 못했다라는 의미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조금 부족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샬렘이에요. 샬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은 관계였다,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과 또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열왕기를 보니까 이런 아비야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비야 왕을 온전치 못한 왕으로 이 열왕기상에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잘 되고 있었다, 잘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역대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나라가 잘 되고 강해지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아비야가 통치한 이후에 정말 나라가 더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반 역사가의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아비야는 어떤 왕이다? 괜찮은 왕이다,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비야 왕이, 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견고해진 이유는 아비야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절을 보니까 유다가 강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가 신앙이 좋아서 또는 아비야가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고려한 후에 오늘 본문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보면 이 예루살렘이 견고해진 그 싸움,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 유다가 여로보암 왕,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과정이 바로 오늘 역대기 13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 전쟁은 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추측하건대 이 아비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된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어차피 아비야가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또 아비야가 전쟁을 이기고 그 이후로도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아비야를 이기지 못했고, 아비야는 그 이후에도 여러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이 전쟁은 3년 중에서도 더 초기, 거의 왕위 된 이후로 시작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도 아비야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야가 싸움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하였다라는 원문의 단어를 보면 이 말에 전쟁을 시작하다 또는 공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2주 전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치러
징벌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라들이니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에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돌이켰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평생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때가 아비야가 왕이 된 게 여로보암이 18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을 계속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비야를 편이 되어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따져보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비록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닐지라도 남유다도 그 앞에 왕 르호보암 때부터, 아니 사실 솔로몬 때부터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다의 편만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열왕기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역대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열왕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유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유를 더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역사서의 기록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 전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 역시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전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자면 전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니까 그때 급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이스라엘의 함정에 이 유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아비야 왕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진격해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전에 전쟁하려고 모았던 그 유다의 군사가 1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를 훨씬 넘는 강력한 군세를 이루어서 진격한 거죠. 이 정도의 병력이면 이제 이스라엘 군과 맞붙어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맞붙었을 때 이스라엘 군들의 그 병력도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의 실제로는 유다군의 2배였어요. 8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붙었을 때는 반 정도만 앞에서 붙고 나머지 군사를 뒤에서 매복시킨 다음에 앞뒤로 공격한 거죠. 뒤에서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데 이스라엘 80만 병사 중에 무려 50만 명의 병사가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도 막 항복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뒤를 뒤쫓았던 아비야는 우상제단을 세웠던 베델과 그리고 여러 개의 동네를 빼앗아 버려요. 자,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정보를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군사가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에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언제부터 도와주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처음부터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이기도록 돕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서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왕 아비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앞에 보십시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또 15장 2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 1장 14절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온전치 못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이 아비야와 그리고 그 르호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게 만드시고 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는 바로 열왕기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윗을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18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들의 하나님께 의지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조상들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비야는 그의 할아버지의 다윗 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주 할아버지네. 정주 할아버지. 솔로몬도 타락했으니까 정주 할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결국 평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기는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살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13장 20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전쟁의 패배 이후에 두 번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 왕은 언제 죽었느냐? 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은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어요. 열왕기상 14장 20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그의 통치 22년째에 죽습니다. 22년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22년째에. 그런데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 18년 차의 왕이 되었다가 죽었는데, 그 뒤에 아사 왕,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이 즉위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0년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죽기 2년 전에 벌써 죽은 거예요. 오늘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정죄하는데요, 정작 자신이 정죄하는 그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11개의 평가로 볼 때 결국 아비야 역시 우상의 죄로 인해서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여로보암에게는 22년이나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도 17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비야에게는 왜 3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짜내는 것은 저의 주제를 넘어선 설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면 돼요. 하지만 최대한 제가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자면,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어쩌면 그 이유가 그 다음 왕인 아비야 다음 왕인 아사 왕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사 왕은요, 아비야 왕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 유다가 속히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아비야가 3년 통치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다리셨어요. 아비야 이전 르호보암 17년을 기다리셨고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통치했던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모든 기간을 합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여로보암보다 이 유다를 더 많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15장 4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였다. 우리는 저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계 후손, 그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나 또 이 아비야를 위해 이 다윗 때문에 덕분에 그래도 덕을 보았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은 단지 그의 직계 후손만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그 유다 나라와 그 모든 후손들을 다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생각하셨기에 타락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직계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겠죠. 하지만 주된 목적은 누구냐? 유다 왕국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유다의 선한 왕이 속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타락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위해서는 온전치 못한 아비야는 일찍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아비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초창기 때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랬다면 이 아비야에게 더 기회를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역대기에 나오는 아비야의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한 모습인가? 한번 8절을 보십시오. 13장 8절. 자, 8절부터 한번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정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아비야의 신앙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13장 8절부터 보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헛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처럼 제사장을 삼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려 하지 말라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 그의 믿음이 정말 바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 정말 아비야가 하나님만 섬겼느냐? 그거는 사실은 정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비야 시대도 여전히 마아가가 영향력을 미치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 왕 다음인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철폐하고 그 상을 세웠던 그 마아가 태우를 퇴위시키는 거였어요. 퇴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것이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의 진정성이 있느냐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 6,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밑에 그 남봉군과 잡배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아비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건국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때 너무 어렸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차마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고 아주 폄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만 해도 이러한 아비야 말이 왜곡된 말이란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나라다라는 것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회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스스로 강하게 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그때 너무 어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언제냐? 41살이었대였어요. 다윗은 30살에 왕이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대부분 왕들보다 사실은 이 르호보암 자신의 아버지는 제일 나이 많은 나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르호보암이 막지 못했던 데는 그가 마음이 연약해서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한 게 아니었죠.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억압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분열된 거예요.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목사님, 뭐 그 정도 왜곡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이 정도 왜곡은 정말 애교 수준일 것 같아요. 그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도 왜곡하고 가짜뉴스도 퍼뜨리고 온갖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잘한 것도 못했다고 그러고 막 왜곡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세상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가 여로보암을 정죄할 때 말한 것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해버릴 수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자신의 유기에 따라 말씀을 때로는 명분을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정치가였던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네가 말로만 들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믿어서 은혜 주시는 은혜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잘 믿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맞게 내가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의 말씀의 주제는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다라는 단순한 주제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처럼 타락한 상황에서 타락해도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 덕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